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미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당신 마음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 세 명의 여성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와입니다. 하와의 뜻은 생명이지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녀는 참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녀는 미모도 뛰어나고 건강하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멋대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만 먹지 않는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결국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려워서 몸에 질병이 있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해서 건강해서 망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부유함을 이겨내는 힘은 아주 약합니다.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과 타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부유함 속에서 단 한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순식간에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외로움, 열등감, 자원고갈, 불안, 두려움, 질병, 고난이 왔습니다. 외로움, 열등감, 불안,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심판이지요. 하와의 이름은 생명인데 그 생명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하와의 불순종의 피를 물려받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놋땅에 가서 칼의 노래를 부르며 칼의 힘을 믿고 사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의 말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동굴의 속에 숨어 살다가 평생을 우울하게 지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내 자녀들이 불순종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여성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아론의 후손으로 대대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다가 사가랴 제사장과 결혼하여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대로, 말씀하자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후 오랫동안 세월이 흘렀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규례대로 다 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루는 사가랴가 제비뽑기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숨기는 자로 뽑혀 성전에 들어가 제단을 청소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촛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죠. 사가랴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너의 부부의 간구함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지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사가랴는 노년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 벙어리가 되지만 엘리사벳은 이 일을 믿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아기를 주심으로 평생 자기에게 있는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경건한 여성이었고 기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큰 영적 거목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지요. 엘리사벳은 아기를 임신한 후 6개월 후에 어린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찾아왔을 때 마리아를 보자마자 주의 어머니라고 주의 모친이라고 하며 자신보다 어린 마리아를 높이며 축복합니다. 참 대단한 영성이며 겸손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신분이 좋은 제사장 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골에서 온 어린 소녀 마리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 엘리사벳의 영성을 물려받은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성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누가 역전의 인생을 삽니까? 끝까지 그분 앞에 의롭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좋은 만남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운동선수 은퇴를 시킵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외면당합니다. 왕이라도 나이가 들면 내려와야 되고 병들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아기를 한 명도 낳지 못한 불임 여성이라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엘리사벳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산골 동네에 조용히 평범하게 사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마리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었잖아요. 미리암의 뜻은 높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 약 11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사렛은 천한 동네다, 그런 뜻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나사렛에 대해서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산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을 임신할 여성을 찾으실 때 갈릴리 지역 산골의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장군이나 로마의 원로원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처럼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몰락한 다윗 왕과의 후손으로 숨어 사는 가문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목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베푸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마리아에게 있는 순종을 보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100% 순종하는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말씀도 열심히 암송하였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열심히 암송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예수님 어린 아기를 임신한 이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시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마리아 시대는 개인용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거나 회당에 들어가면 랍비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펴서 낭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찬송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마리아는 성전 제일 앞자리 아니면 회당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랍비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낭독할 때 그것을 다 받아 적었었고 그 말씀을 다 암송하며 외우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노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이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였습니다.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과 약혼한 자이죠. 유대 결혼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약혼 기간에는 순결을 지킵니다. 만약 어떤 남자와 약혼 기간에 관계를 맺는다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유대법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을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아들은 지극히 높은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하게 되는 아기가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진다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도 노년의 아기를 임신했고 지금 6개월이나 되었다 하며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1장 37절 같이 읽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는 기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불가능한 장소에서도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거친 풍랑을 만나도 그 바다가 잠잠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업이 주춤해지고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도 곧 다시 그 사업이 일어날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육체가 병들어도 곧 다시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한번 복창해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책상 앞에서 붙이고 외우고 또 외우고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미래가 올 것을 믿으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어린 소녀 마리아가 온 인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였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하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 나는 가문이 좋지 않다, 나는 흙수저라 하며 신세 한탄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마리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았죠.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은 상식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예요. 여러분 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동시에 순종입니다. 여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복종만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오라면 오는 것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사랑하는 약혼한 요셉과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임신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는 동네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면 부모가 이해할 것 같습니까? 부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이 순종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수많은 여성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습니까? 마리아는 그 당시 유명한 제사장 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명한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귀족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산골에 사는 처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면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와 마리아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쉽습니까? 하와는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종 너무나 쉬운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임신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순종입니다. 이건 작은 순종이 아니라 마리아의 전 인생이 달린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버리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전 인생을 거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종에 기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같이 읽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지금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순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욕설을 받는 일임이 뻔한데 마리아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행복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모릅니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헬라어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를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위대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 인류를 살리는 메시아를 잉태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에 십자가의 길도
순종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 이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 다 받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고 자기 아들도 불순종하는 자로 태어나게 하고 온 인류를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자이지만 타락하지 않고 매일매일 작은 순종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녀에게서 세리 요한이라는 위대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가문에 가난한 가정에 자랐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온 인류를 살리는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게 속합니까? 하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엘리사벳처럼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자입니까? 마리아처럼 위대한 순종, 위험한 순종, 내 미래가 엉망이 되는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하와의 불순종을 버리고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마리아를 통해 온 인류를 살리신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축복을 펼쳐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저희 눈을 감아 볼까요? 고개는 숙이지 마시고요, 그냥 눈만 감아 보세요. 고개를 숙이면 잠이 오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포기하지 마라. 계속 가던 길을 가라. 새해는 도전을 하라. 모험을 하라. 오늘 즉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라. 죄를 털고 깨끗하게 살라.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것을 드리라. 낮아지라. 겸손하라. 용서를 구하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 섬기라. 가정을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 교사로 섬기라, 세일장으로 섬기라. 대가를 지불하라.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 숨어 살지 말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웃으라. 기뻐하라. 더 이상 심각하게 살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뉴 스타트. 다시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이즈 업! 일어나라.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고요한